할렐루야. 이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전 색깔도 이제 보라 색깔로 바뀌고 주님 오심을 이제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사는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월급날을 기다리는가 하면 출산을 앞에 둔 산모는 출산의 날을 기다립니다. 시험을 친 학생은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직장에 취업한 사람은 승진의 날을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계속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 또 다른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늘 그 초점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 뭔가 하면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날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이 성경의 초점은 대개가 세상 끝날 그날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광경인데 그렇게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요한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음적인 관점에서 읽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개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꼭 만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종말론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닌 저쪽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이제 종말론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현대인들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큰 이슈는 바로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날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날이 초점이 되는가? 그날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모든 초점은
그날로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열 처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모습과 같다라고 천국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신랑을 맞아 신부에게로 데려가는 들러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의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슬기 있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미련한 자의 두 그룹으로 갈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 열 처녀가 두 부분으로 갈려지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 처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이 열 처녀에게 대한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10명이 모두가 다 처녀들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10명 모두가 다 처녀들입니다. 또 공통적인 건 뭔가 하면 이 열 처녀들이 모두가 다 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기다림의 모습이 열 처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똑같은 것은 뭐냐 하면 모두가 다 등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 10명 이 처녀들 모두가 등을 들고 있었음이 똑같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주로 밤에 행해졌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등불이었기 때문에 이 열 처녀도 등을 준비했던 겁니다. 또 이 열 처녀에게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이 발견된 것인데 이건 특이합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이 10명이 모두가 예상보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 처녀들이 졸기도 했고 잠을 자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들 모두가 다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이런 공통적인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저는 이 열 처녀가 이렇게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노원교회 성도들도 보면 그렇게 많은 공통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우리가 같이 출석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가 하면 예배가 끝나면 또 내려가서 너나 할 것 없이 또 식사도 하고 가고 더러는 또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기도 하고 또 이러니 저러니 대화도 나누면서 우리는 그렇게 공통적인 또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우리가 성찬 예식이 있을 때에는 한 상에서 떡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됨을 우리는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 처녀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졌던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다가 조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결석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는 이 열 처녀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공통적인 모습을 이 열 처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외견상 볼 때에 열 처녀의 모습이 공통적이고 비슷비슷한 그런 같은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장로님들의 모습이 그렇고 권사님들의 모습이 그렇고 집사님들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더불어 공동체 생활하면서 먹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하는 이런 공통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 이야기는 그저 옛날에 있었던 결혼식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얘기다. 그래서 10처녀의 모습이 동일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10처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공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10처녀의 10명 가운데에 5명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처녀들에게 많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두 부류로 갈리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발견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명 모두가 다 똑같은 공통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10명이 5명씩 두 그룹으로 갈려지게 되는 데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해 있었는데 5명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 다른 것은 다 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공통적인 동일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 처녀라고 하는 것이 같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것도 같았고 그리고 함께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었던 것이 같았어요. 다 같았는데 유독 한 가지만 등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결혼식에 들어갔는데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성경 말씀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에게는 미련한 자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까지도 평가가 완전히 갈려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가 잘 살아왔는지 똑바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의 평가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슬기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전에 얼마든지 잘 살아왔는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의롭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준비하지 않았다 하니까 그를 미련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아예 규정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름이 없는 문제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같고 공통적인 많은 같음이 있었지만 그 많은 것 중에 기름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일런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한 가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 결말이 엄청나게 달리 갈려지게 된 이런 모습을 보지 않느냐는 겁니다. 결혼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도 아주 결정적인 문제이고, 게다가 슬기로운 삶을 살았느냐 미련한 삶을 살았느냐, 이걸로 갈라지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결과 아닙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를 못했느냐가 그의 삶을 그렇게 완전히 평가가 다르게 되어지는 이런 분기점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같았습니다. 달랐다고 하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 한 가지가 달랐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문제는 바로 이 기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름. 등불을 밝히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 기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등기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그 좋은 등기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열 처녀 모두가 다 등을 갖고 있었지만 문제는 기름에 달려 있었다. 기름이 있는 처녀는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치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두 부류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뭔가? 우리 이상근 박사님, 성경 주석가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이상근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등을 가진 사람은, 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이상근 박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근거로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을 제시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이 무엇이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기름은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요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가 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등은 준비했는데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가 되느냐 미련한 자가 되느냐가 갈려지게 되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의 등에 성령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준비했느냐 준비치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말이 지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주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큰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성령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되어지는데, 좋은 승용차가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차가 좋다고 한들 연료가 없으면 차는 무용지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정말 성령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면,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휴대폰인데 배터리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삶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고 있느냐가,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의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등은요,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불을 밝혀보면 압니다. 그죠? 불을 켜보면, 불이 붙으면 기름이 있으니까 불이 붙는 거죠.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등이라도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증명이 되겠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로 밝혀지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등에 불을 밝혀서 불이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요, 지금까지 지내온 무슨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뭐다, 이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허울 좋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다 쭉쟁이요 가짜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거는요 쭉정이잖아요. 열매가 없는데. 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면서 사랑이 없어요. 미워하고 뒷소리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남을 비방하고 사랑이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못되게 남을 비방하거나 더 못되게 길을 방해하거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충성해야 되는데,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못한다, 나는 안 한다, 자기 멋대로 하는, 이게 무슨 신앙이, 이게 무슨 믿음? 말만 그렇지. 열매가 있어야 그 믿음이 보여지는 거요. 성령이 보여지는 건데 그런 행위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기름을 준비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 처녀들에게 다른 문제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는 기름이 문제였지.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가 문제였지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 똑같았어요. 준비된 사람만이 결혼 잔치에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게, 이게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죠? 25장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비유의 말씀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또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래. 이게 이제
25장 얘기고, 조금 거슬러서 24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대환란 심판의 얘기가 24장에 쭉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25장에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달란트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 또 뒤에 염소와 양의 비유를 이제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대심판, 대환란을 말씀하는데, 그 대환란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노아 홍수 시대의 심판을 말씀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입니다. 자, 우리 자막이 떴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심판 전까지도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심판을 면하지를 못해 홍수 대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주목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홍수 심판 받은 이 심판이, 여러분들 왜 심판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의 증언 따르면 그 시대가 무슨 특별히 완악해서 심판받아야 될 끔찍한 죄를 범해서,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때 이 사람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은 말씀해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똑같아. 우리의 일상이 이게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이 먹고 마시고 장가 보내고 시집가고, 그리고 뭐 평수 넓히고 좋은 집, 뭐 좋은 차 사고, 네가 잘 사네 뭐 어쩌네 하면서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일상 아니냐는 거예요. 일상.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노아 시대가.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홍수 심판이 임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이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어요. 일상의 삶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이런 일상의 삶이 특별하지가 않아서, 앞서 말씀을 드린 열 처녀가 똑같았던 것하고 같아요. 같아요. 그들이 다 처녀이기도 했고, 또 기다리기도 했고,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좋은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다 일상이, 이게 다 일상.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다 일상의 생활 속에. 문제는 열 처녀에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속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의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이게 없으면,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열 처녀가 다 똑같은 것도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는 시간에 제가 정말 절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네? 일상의 이런 삶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알면 말씀을 하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뭐 좀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 오늘 말씀은요, 열 처녀의 얘기인데 열 처녀는 오늘 우리의 얘기다. 열 처녀가 다 공통적인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던 성령의 준비됨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게 다 아니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삶이요,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열매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열 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가 결혼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되어졌고, 슬기로운 삶을 살았느냐 미련한 삶을 살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노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준비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